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계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는 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죠. 더 못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한계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한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좌절을 주게 됩니다만, 좌절하라고만 한계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한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한계 상황 속에 머물러 있기를 자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한계라는 것은 극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한계를 설정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변태라고 하죠. 변태. 원래는 이게 이제 곤충이 이제 애벌레가 누에고치를 찢고 나와서 이제 나비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변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좀 쓰이다 보니까, 아니면 그냥 변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변태가 뭡니까? 결국에는 누에고치라는 그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 그 애벌레가 어떻게 그 누에고치를 감당하겠어요? 얼마나 그 질깁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자라다 보면은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누에고치라는 것이 너 여기서 이제 갇혀서 네 생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실제로도 그렇죠. 누에고치가 있기 때문에 애벌레는 보호받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라가게 되며 나중에 다 자란 뒤에는 고치를 뜯고 나와서 나비로 날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자극제가 된다. 한계라는 것은 나의 자극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봤어요. 위플래시라는 것은 이제 뭐 채찍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뭐 내용은 이제 뭐 재즈 연주자들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머가 나오고, 주인공이 드러머고, 또 이렇게 같이 상대 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좀 사이코 같은 그런 지휘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을 어떻게 키워나가는가 하는 과정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냥 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조 존슨이 찰리 파커에게 심벌을 던지기 전까지 그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조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재즈 드러머,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찰리 파커는 이제 색스폰 연주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조 존슨이 드러머가 딱 들으니까, 야, 그걸 연주라고 하고 있어? 하면서 이 심벌 있죠, 저기 챙챙챙 하는 거, 그걸 이제 머리에다 날렸는데 어떻게 피한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이제 찰리 파커는 각성을 하게 됐다. 아하, 내 연주가 형편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습을 죽어라 해가지고, 이 찰리 파커는 재즈 역사에 있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좀 요절했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그 자극을 받고 나서 그는 변태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형태를 바꿀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한계 상황,
우리의 좌절의 상황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몸부림치다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변태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상황을 좀 더 성장시키고 바꿔내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계 상황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그 지드래곤이라는 그 가수가 있잖아요. 지드래곤. 원래는 그대로 치면 이제 G 드래곤이 돼야 되는데 G라고는 안 하고 이제 G 드래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 이제 되게 좀 묵은 가수, 가요계 이제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앨범을 내고서 인기를 얻고 이제 회춘한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앨범 제목이 이제 위버맨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앨범을 냈더라고요. 위버맨시. 위버맨시라는 거는 이제 본래는 이제 니체라는 그 독일 철학자가 했던 말이거든요. 영어식으로 하면 이제 뭐 울트라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는 이제 그걸 뭐 초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이제 자기 어떤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사람이 이제 위버맨시 또는 울트라맨 초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슈퍼맨이나 이런 어떤 그 능력 있는 아주 뭐 진짜 말 그대로 초능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내가 맨날 뭐 늦게 일어나던 사람이 아침에 7시에 일어났다 또는 6시에 일어났다, 그걸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이제 위버맨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약점, 한계 상황 이런 것들을 한 발 한 발 극복해 나가는 사람,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니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뭐 그게 구약이 됐든 또는 신약이 됐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하나같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넘쳐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능력이 딸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서 성장하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도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읽은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사실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인데 그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 어려움들을 극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알아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이 출신의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그 상황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뭐 탁월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뭐 나이 80에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도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라는 굉장히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놓여 있었고 모세가 이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왕자 출신입니다. 왕자 출신, 애굽의 왕자 출신이죠. 왕자라고 하면은 맨날 저기 좋은 거 먹고 저기 숲속에 잠자는 공주나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는 굉장히 시달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왕자가 여러 명일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왕가에는 왕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쟁을 엄청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아버지 왕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대권을 이어받을 것인가, 경쟁을 엄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학문에서부터 예술 또는 무술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1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도 왕자들의 삶이라는 건 되게 고달팠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왕자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를 한 5끼 정도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짬짬이 먹질 않으면은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 중에도 보면은 이제 왕자의 그 스승이 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정교사들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책 읽히고 학문을 이제 닦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경연이라고 하거든요. 경연. 우리 보통 경연대회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를 교육시키는 그 제도를 경연이라고 하지요. 거기서 맨날 신하한테 야단 맞기도 하고 이렇게 닦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자랐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많은 것들을 익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백성들 중에는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꼭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들이받고 너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야?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들이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모세는 그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방 칠 수도 있었는데 참았다, 이런 것이죠. 그냥 권력으로 이렇게 누를 수도 있었는데 참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다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왕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깔짝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애굽의 무슨 출신이죠? 노예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노예 출신. 모세는 왕자 출신, 여호수아는 노예 출신이에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야, 너 노예, 우리가 똑같이 망치 잡던 사람 아니야? 너 같이 저기 스핑크스 만들고 저기 피라미드 만들었잖아. 근데 네가 무슨 우리의 지도자라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더 많이 들이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절에도 나오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강하고 담대라고 얘기합니까? 강하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강하고 담대한데 뭐하러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 출신에 대한 열등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죠. 내 말을 들어줄까? 저 사람들이 내가 권위가 있다고 내 말을 들을까?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면서 지도자의 대권을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출신의 한계, 노예 출신이냐 왕자 출신이냐 여러 가지 어떤 출신의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출신의 한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진 그 한계 또는 차별 중에서 제일 센 것 같아요. 우리도 왜 미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아시아계가 제일 무시받는다라는 것이죠. 백인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흑인들이 있고 흑인들한테 두들겨 맞는 게 이제 아시아계라는 것이죠. 그 왜 그런가? 어쩔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피부 색깔이니까 그건 딱 봐도 아니까 무시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출신의 한계라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잖아요. 내가 지방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없는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눈 떠보니까 거긴데 어떡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출신의 한계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산에 그 장영실 과학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구소동에 아마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영실 과학고등학교라는 말 그대로 과학고등학교죠. 특수학교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그런 학교입니다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산 과학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장영실이라는 사람, 장영실 아시죠? 장영실. 우리가
자세히는 잘 몰라도 장영실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대왕이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세종대왕과 함께 해시계, 물시계, 그다음에 뭐 치국이라고 하죠. 비가 얼마나, 강우량이 얼마나 왔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기계, 뭐 기구라고 해야겠죠. 기구. 그다음에 뭐 혼천이라고 합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이 장영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동래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 동래부 출신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뭐 장영실 과학고등학교라는 이름, 뭐 사실은 잘 어울리는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장영실이 이 사람이 그 관노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관가에 소속된 노비 출신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기생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버지는 그 원나라 아마 이민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노비로서 그렇게 이제 관에서 이제 봉직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쩌지 이렇게 세종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아주 나중에 출세도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 장영실 과학고등학교가 지금은 장영실 과학고등학교로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과학고등학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이름을 왜 바꿨냐라고 하니까 장영실 과학고등학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실업계로 안다. 실업계로 안다. 그래가지고 뭐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실업계로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 우리 부산 그 동네의 자랑스러운 인물인데 그 인물을 좀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좀 뭐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세종시에 가면요, 그 장영실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하여튼 그 세종 장영실 고등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장영실은 사람들 이제 기억 속에 이제 세종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세탁이 됐겠죠. 신분 세탁이 됐다. 고향 세탁이 됐다.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인물을 하나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학교 이름을 바꾼 게 혹시 그 노비 출신이라 그런 건 아닌가? 물론 그렇진 않겠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산에 선비들이 많긴 많구나. 선비들이 많긴 많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수아가 노비 출신이에요. 말 그대로 노예 출신, 노비 출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어찌 보면은 본인에게서는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또 백성들은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아니 어디 우리 지도자 될 사람이 없어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지도자를 한단 말이야? 짜증 섞인 그런 어떤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노비들, 노예들, 또는 미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꾸 뭐 겉들 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 뭐 써 있으니까 그대로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사도 바울이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한계에 봉착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귀히 들어 쓰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 그 사도 바울은 엘리트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그 다소 출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이기도 하면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수학한 사람이거든요. 뭐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제 서울대 나온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을 쭉 보세요. 별 볼 일 없거든요. 베드로 어느 대학 나왔죠? 요한은 어떤 학문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갈릴리 어부해서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부 정도 되면요, 중산층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목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되게 좀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야, 갈릴리 출신이야? 어디서 생선 비린내 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무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뭐 자기는 어쨌든 엘리트 출신이지만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을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같은 엘리트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로 먼저 삼으신 게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을 삼으셔가지고 그렇게 제자 삼으셨구나.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뭐 나사렛 출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제 핀잔을 줬던 것처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쓰시거든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위버맨시구나, 울트라맨이구나, 초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출신을 부끄럽죠. 부끄럽죠. 예. 부끄러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신의 어떤 출신 배경, 성장 배경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끄러워만 하고 있으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어찌 보면 출신으로 따져보면 부끄러워하기에 충분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위버맨시가 되셨다. 다시 말해서 초인이 되셨다. 어떻게 초인이 되셨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온전한 정말 영광의 주의 자리에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출신의 한계가 극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분도 출신의 한계를 넘어서셨구나. 또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도 노예 출신이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출신이 부끄러울 수 있죠. 출신이야 어떻게 세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지방에서 태어나고 부족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승동교회에 그 초대 장로님이 처음 장로님 100년 전에 이렇게 승동교회를 만들고 이 사무엘 선교사가 이렇게 교회 세우고 그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 초대 장로가 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백정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백정.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끊임없이 그냥 미천한 사람들을 뽑아 올리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교회의 역사였다. 똑똑한 사람, 엘리트들이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가장 부끄럽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고 있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이래서 부끄럽고 저래서 부끄럽고, 여러분, 부끄럽지만 부끄러워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한계가 극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떤 한계를 극복했는가? 능력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를 이제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말렉이 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언제 등장하는 거 아니? 에서의 손자로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에서 아시죠? 에서와 야곱. 이제 원래 에서가 이제 장자고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이제 바꿔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은 물론 두 사람은 화해를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집안 자체는 서로 좀 적대적이거나 경쟁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서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아주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고 사냥도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그의 후손들도 그런 기질들을 좀, 무인의 기질들을 좀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광야 지역, 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이 광야 지역에서 아주 뭐 자기들의 입지를 탄탄히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파가 이제 아말렉이라는 종족인 것이죠. 이 사람들도 사막에서 아주 뭐 자기들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싸움을 걸고 넘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 저기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못 이깁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말렉은요, 본래부터 이 사막에서 이제 다니는 그런 대상들이라고 하죠. 캐러반,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가는 사람들을 약탈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전쟁 잘하겠어요. 얼마나 매복이나 여러 가지 전술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못 이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봤자 아마 뭐 무기도 변변치 않을 것 같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오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팡이는 사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거든요. 모세가 이제 반석에서 물 낼 때도 썼고 또 홍해바다 가를 때도 이렇게 썼던 그 지팡이입니다. 뱀 만들 때도 썼던 지팡이고요. 근데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산에 오르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내가 높은 데서 이렇게 볼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산기도를 하겠다. 나는 기도하고 있을 테니 너는 나가서 싸워라. 정말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이기게 되고요, 팔이 아파서 피곤해서 내리게 되면은 지더라라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제 팔을 계속 받쳐가지고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참 기억에 남는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보고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나가라 했을 때에 좀 황당했겠죠. 아니, 아말렉을 내가 어떻게 이겨?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명령이 떨어졌으니 나가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뒷받침이 되니까 내가 이겼구나.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여호수아가 까먹지 않도록 이걸 갖다 잘 기록해서 들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려줘라, 까먹지 않도록.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런 거 좀 기록을 안 해놓으면은 여호수아가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전쟁을 나갔는데 우리 이게 쉽게 이기냐, 우리 되게 싸움 잘하나 보다라고 이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기록해 가지고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너의 능력이 출중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원수를 이긴 거야, 그걸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뭘 깨닫게 될까요? 여호수아의 깨달음 바로 이것인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문처럼 진언처럼 아마 입에 붙이고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세상에 능력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되는 사람, 뜨는 사람도 따로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이 엑스트라를 하고 있을까?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데 왜 저 사람은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 노래는 또 잘 되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세상은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조리란 말도 사실 철학적인 어떤 말이기도 한데, 부조리라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 이해 불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 사람이 왜 잘 되는지,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왜 안 되는지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그 사람은 잘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입에 한번 또 붙이셔가지고 늘 이렇게 확언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했던 이 기억을 평생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에도 내 능력, 우리의 어떤 수효, 그죠? 뭐 숫자의 많음, 또 뭐 우리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준비 탄탄하게 했으니까 잘 나올 것 같아,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조리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좀 한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요, 세상이 부조리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나에게도 기회는 온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회를 잡는 게 그럼 내가 뭐 착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기회가 오는 건가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조리하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을 항상 고백하시면서 잘 되는 상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떤 한계를 극복했는가? 이 상황의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다. 이건 이제 요단강 건널 때입니다. 이제 모세는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뭐 요단강 건너는 게 어렵나? 어떤 뭐 스님이 성지순례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서 보니까 요단강이 그냥 발목에 그냥 찰랑찰랑 하더라. 야, 뭐 이걸 저기 건너고서는 무슨 저기 성경에서 아주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라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건 이제 좀 상황을 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우디 같은 그런 사막지대 또는 그 광야지대 이런 데는요, 그 하천이 와디입니다. 와디라는 게 뭐냐면은 이 건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건기 때는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이 그냥 아주 그냥 맴매하게 이렇게 이제 말라져 있는 아주 잘 닦인 그런 어떤 그 평지 같은, 평지보다는 뭐랄까 뭔가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길이 쫙 나 있어요. 근데 우기가 되면요 거기가 장난 아니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 하천 같은 경우는 뭐 밑에 뭐 돌도 있고 뭐 많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완전히 그냥 맴매타게 그냥 뭐 공구리 쳐놓은 것처럼 쫙 그냥 펼쳐져 있으니까 물이 미친 듯이 이렇게 범람하면서 광란의 어떤 물줄기가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와디입니다. 와디. 요단강도 일종의 와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기 때는 그냥 쫄쫄쫄 흐를지 모르겠지만 우기 때는요 그냥 무섭게 이제 몰아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에도 보시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지, 곡식 거둘 때 이제 봄에 이제 6월절 그 어간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 달력으로 치면 딱 요맘때가 될 것 같아요. 요맘때가 되면은 이제 헐몬산에 눈들이 막 녹으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많은 그 수량 물의 양이 떠내려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한 한때다라는 것이죠. 근데 건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깨에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먼저 건너가요. 그래서 이제 범람하는 그 강에다가 발을 딱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 물을 건너도, 요단강 건너도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시기를 그 요단강이 그냥 범람할 때, 이럴 때를 택해서 이렇게 끌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러셨겠죠? 왜요? 이런 상황의 한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빤합니다. 이런 상황의 한계를 통해서, 인간이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먼저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갈 때에 그때의 강이 갈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건 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다 영광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근데 이 300명 용사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에요. 그냥 뭐 물떠 마시다가 이렇게 차출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처럼 이렇게 물을 핥아 먹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떠먹는 사람, 손으로 떠먹는 300명을 하나님 택하셨다거든요. 아니, 손으로 떠먹으면 그 사람 뭐 전쟁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유전적인 어떤 증거가 있나요?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요, 300명 그냥 맞추신 거예요. 본래는 32,000명이 왔거든요. 기드온과 함께 우리가 전쟁하겠습니다, 미디안 군대와 맞서겠습니다. 32,000명 왔으면 해볼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하고선 돌려보내요.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물 떠먹여봐라 라고 했더니만 대부분은 그냥 고개를 쳐박고 이제 물을 마시는데, 손으로 이렇게 떠먹는 사람이 300명, 300명. 저 사람 데리고 가라 해서 이제 300명 데리고 간 거예요. 용사 아니라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불리한 상황을 만드셨는가, 연출하셨는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드온 이 300명 이 사건을 그대로 재현한 장면이 뭐냐면요, 바로 이 사울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이제 전쟁,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제 사람들을 모았어요. 3,000명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주면은 이건 이제 신호로 해가지고 이제 전쟁 출정을 할 요량인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도 맞서고 있고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군사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기다려도 안 오고 안 오니까 하니까 동요가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자꾸 탈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숫자가 적어지니까 전쟁이 불리하게 되니 이 사울 왕이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운명의 장난 항상 이렇게 이제 꼬이죠. 마침 그때에 사무엘이 등장해가지고 왕이시여, 뭐 하셨습니까? 당신이 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전쟁은 해야겠고 안 오시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나 해가지고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짜증을 내면서 이 얘기를 하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해고해, 당신은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사무엘이 일부러 어깃장을 놓은 건가요? 아니면 사울 왕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연출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을 무찔렀던 그 상황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 사울 왕 입장에서는 첫 번째 전쟁이거든요.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 숫자의 많음, 무기의 어떤 우수함,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 한계 또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상황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될 만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구나. 왜 이렇게 도와주질 않는가? 나는 머리는 똑똑한데 뭐 집안에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참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 조건들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되는 사람은요, 죽어라 하는 그 상황에서도 또 귀인을 또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죠? 인쇄소 도와줬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의 시작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뜻밖의 도움, 뜻밖의 행운, 세렌디피타라고 얘기를 하죠. 세렌디피티. 그런 어떤 뜻밖의 어떤 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이 상황의 어려움들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뒤로 빠져야 되는 것이죠. 상황이 어려우면 난 뒤로 빠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좀 거시기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등 떠밀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뭐 되겠습니까? 아니, 상황이 안 도와주는데 내가 뭐 어떻게 몸부림쳐봐도 뭐 되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그냥 연불외듯이 계속해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라고 이제 외우고 말하고 하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그 모든 시간, 그 타이밍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뭐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바로 그런 어떤 숙제 또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가운데 뭐 각자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 한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성장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